무엇인가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소유는 행복이라는 공식을 거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지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주관과 힘의 영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 철저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법을 정해서 자식을 키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은혜로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은혜로 다스린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법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얘기지요. 은혜란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사랑인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법이 할 수 없는 결단들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감옥에서 출소하여 갈 곳이 없으니 성당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녁을 잘 대접받고 잠자리까지 제공을 받았는데 은접시를 보더니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쳐 나오다가 경찰에게 붙들립니다. 경찰들이 장발장을 데리고 신부님을 찾아갔을 때 은접시를 훔친 장발장을 보면서 신부님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은접시도 주고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습니까?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하고 은촛대를 내밉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장발장이 바뀌지요. 감옥이 하지 못했던, 곧 법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은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삶은 여상하게 남들에게 비판거리를 제공할 뿐이고 오히려 실족하게 할 만한 것들 투성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부부싸움 하다가 하는 말이 너는 교회 집사라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애꿎은 교회는 왜 들먹이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은혜 없는 나, 변화되지 못한 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복한 부부 생활은 딱 두 마디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안해요 입니다. 이 두 마디만 자주 하면 부부 사이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하죠. 부부 클리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교인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아주 썰렁했지만 교인들이 마지못해 하하하 하고 웃어줬더니 목사님이 신나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해입니다.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얘기를 듣고 있던 교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나름 재밌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썰렁해.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뭔 줄 알아?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애교를 부리면서 힌트를 줍니다. 자기가 늘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 말 있잖아. 제일 뜨거운 바다 생각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뜨거운 바다 알았다. 열바다. 그렇게 소리쳤지. 그날 그 집은 부부가 열받아서 대판 싸우고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장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참 어렵습니다.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이 말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도둑질 하던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개연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지금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또 도둑질할 개연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재적 우범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한다는 보장은 어떻게 할 때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실천할 때에, 즉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더 이상 도둑질할 사람 아니구나 하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뒤따라야 죄의 허물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에 어떤 중국집 배달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버려져 고아로 자랐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방탕하게 살다가 홧김에 방화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출소하기 직전에 어린이 재단을 알게 되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중국집 배달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70만 원 정도 밖에는 안 됐지만 그 돈에서 5만 원, 10만 원 쪼개서 5년간을 한결같이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숨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방화를 저지르고 도둑질 저지르던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가리켜서 전과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변화된 삶이 그로 하여금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적극적으로 행함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죄의 습관을 버리자. 죄의 습관을 버리자.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버리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늘 그것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항변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다시 끌려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도권을 내주지 말고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소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소극적 태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걸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쁜 습관을 버려야지,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우리의 못된 습관, 죄의 습관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순종해야 한다. 16절 말씀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다시 말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혈기와 내 의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내 뜻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요구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참된 은혜는 참고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고 묵묵히 실행하는 겁니다. 주님만 아시겠지,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 순종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조심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교회의 모든 다툼의 원인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별것 아닌 말이 불씨가 돼서 서로의 마음을 핥히는 겁니다.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 자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말씀은 자꾸 듣고 되도록 우리의 말은 삼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목사님은 항상 설교만 하니까 말만 하지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이야기지만 목사님 들을 때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으면 정말 말쟁이밖에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을 쏟아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혁명가였던 크로멜은 엄격한 청교도 가정에서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그에게 어느 분이 묻지요. 당신은 어디에서 그런 영적인 힘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힘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크로멜이라는 분은 식사 시간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에게 식욕과 음식을 모두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식욕이 없으면 식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잘 안 될 뿐더러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공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엔 나가서 그릇 닦고, 그렇게 돈을 벌어도 경제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게다가 동양인이란 차별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항상 기름기 많은 음식만 먹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너무 느끼하고 입에도 잘 안 맞고 말이지요. 어느 날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묻지요. 뭐 어려운 거 없어 청년? 물었더니 목사님 다 어렵지만 항상 양식만 먹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너 요즘도 매일매일 주기도문 하냐? 외우냐?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매일매일 주기도문 외우지요 새벽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정 힘들면 너 주기도문 외울 때에 좀 바꿔서 외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울까요?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지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한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느끼한 양식을 안 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그 동네에 한식당이 들어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감사하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혼자 점심 해먹기 귀찮을 텐데 오늘은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3만 원 꺼내가지고 줍니다. 자기도 용돈 받아 쓰는 처지에 점심 먹으라고 3만 원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지요.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고마워요. 어지요. 차마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노인정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리면서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용돈 자주 못 드려 죄송해요. 오늘 이 돈 가지고 가셔가지고 친구분들한테 한턱 쏘세요. 3만 원을 쥐어드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준 돈 받아든 시아버지 마음이 짠합니다.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면서 자기 위해서는 한 푼도 못 쓰는 며느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용돈을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 시아버지가 노인정 가가지고 차마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실컷 그냥 며느리 자랑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다음날 학교 가는 소녀를 불러가지고 3만 원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소녀는 학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돈 쓸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아빠가 항상 태우러 오지요. 밤에. 그날도 아빠가 데리러 왔길래 이 손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피곤하지? 항상 고마워.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아빠 용돈이야. 그러면서 3만 원을 자기 아빠 주머니에다 찔러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간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간 건데 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예요. 결국 3만 원이 돌고 돌아가지고 제자리에 옵니다. 그렇죠? 호주머니에서 나간 게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돈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모두에게 남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행복이, 사랑이, 감사가 그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런 거죠. 감사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세상은 힘듭니다. 살기에 너무나 팍팍하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부모 봉양하는 것도 힘듭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온 가족이 시름과 근심거리에 사무치게 됩니다. 압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자족하는 은혜 속에서 얼마든지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인상이 바뀌는 겁니다.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공동체와 또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모두에게 행복을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